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벽에 쓰여진 글씨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5장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총 4장에 걸쳐서 한 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왕인지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이라는 제국 안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던 최고의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는데 언제 죽었냐면 BC 562년에 죽게 됩니다.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한 25년쯤 지난 다음에 바로 5장에 나타나는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25년 동안 바벨론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무능한 왕들이 왕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왕은 1년도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왕, 내려간 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점점 망해가고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며 그것을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 예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7장에 계시는 벨사살 왕 원년에 기록된 것이고요. 8장에 나오는 수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벨사살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나보니도스라고 합니다. 이름도 꽤 깁니다. 나보니도스. 근데 이 나보니도스는요, 페르시아의 군대와의 끊임없는 이 전쟁 때문에 나라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왕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을 그 바벨론의 왕궁의 왕으로 세워놓고 본인은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다니엘 5장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냐면요,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 왕조가 타락을 했고 너무 무능해서 차라리 적군, 이 페르시아가 자기네 땅을 좀 다 점령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우지를 않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해서 그냥 내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땅에 수많은 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다 점령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가 남아 있었냐? 바벨론의 이 왕궁만 남아 있게 된 것이에요. 자, 몇 년 동안 에워싸고 있었냐면요, 2년째 계속해서 적군들이 이 바벨론 왕궁을 에워싸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벨사살 왕은요,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다 모시고 데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000명이면 꽤 큰 파티인데요. 그 당시에 1000명은요, 굉장히 거대한 연회,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적군들이 이 왕궁을 다 둘러싼 상태에서도 도대체 왜 벨사살 왕은 이런 거대한 잔치를 벌였을까?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바벨론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관없다, 괜찮다, 우리는 아직도 굳건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벨론의 이 난공불락 성벽이 자신들을 끄덕끄까지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바벨론의 왕궁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는데 그 왕궁 전체를 둘러싸는 큰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강을 일단 건너왔다 하더라도요, 이 왕궁의 이 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벽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벽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벽 사이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있냐면 마차가 하나 지나갈 만큼의 넓은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벽의 그 내벽의 두께가 7.7m였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두 번째 외벽이 8.3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요, 10년 동안 온 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도 넘칠 정도의 식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일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벨사살 왕은요, 귀족 1000명과 함께 흥청망청 먹고 마셨습니다. 원래 왕은요, 적군들의 이런 공격이 혹시라도 스파이들의 공격이 있을까 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먹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따로 먹지 않고 테이블을 따로 두지 않고 따로 공간에 있지 않고 그 역시 모든 귀족 1000명이나 넘는 귀족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청거리는 와중에 벨사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첫 번째 벨사살 왕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벨사살 왕의 부친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경에선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이 점령했던 나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 하필이면 그 기물들을 가져와서 그 1000명이 넘는 그 귀족들과 그리고 와이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유대, 남유다는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이 왜 하필이면 그 나라에 그 성전에 있던 그 잔으로 술을 마시겠다고 하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후대의 왕들은요, 항상 이 느부갓네살 왕,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하여 그를 짐승과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신이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몇 년 동안?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며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총명을 주셨죠. 그리고 다시 총명을 주면서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시 왕이 되면서 자신이 믿고 있던, 나라가 믿고 있던 우상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왕이 됐어요. 이것을 모르는 왕이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벨사살 왕이 술이 흥건하게 취한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난 거죠. 그래, 우리의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조차 바로 그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을 믿었지, 경배했지. 그러니 내가 그 잔을 가져다가 내가 술로 마신다면, 무시한다면 내가 더 위대한 왕처럼 보일 거야. 이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벨사살은 일부러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모욕함으로 자신이 느부갓네살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어떤 성전에서 가져온 그 잔으로 왕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주의가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벨사살은요, 하나님의 기물들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금, 은, 동, 철, 목, 돌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살면서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문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느 날 운명의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벨사살 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술에 취해서 막 요란하고 흥청망청하는 그 와중에 갑자기 아주 잘 보이는 그 회벽에, 조명도 잘 돼 있는 그 회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게 웬 기이한 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이 최소한 다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나가게 했었죠. 근데 오늘은 허공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벽면 위에 커다란 글자가 쓰여지는 것을 분명하게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으로 소란했던 연회는 두려움으로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것을 묘사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본 벨사살 왕의 표정이 아주 특이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은요, 그 글씨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그의 넓적다리가 녹는 것 같아서 흔들거리다가 두 무릎이 부딪히며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내립니까?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는 자에게 첫 번째, 자주색 옷을 입혀주리라. 자주색 옷은요, 그 당시에 왕들만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입혀주겠다. 두 번째, 그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겠다. 금목걸이는요, 정말 최고로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찰 수 있는 거였어요. 내가 금목걸이를 걸어주리라. 세 번째, 이 나라의 세 번째 자리를 주리라. 첫 번째로 높은 자리는 누굽니까?
벨사살 왕 아버지의 자리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벨사살의 자리예요. 그러니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자리를 주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격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안에 있는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이 글자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왔는데요.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뭐예요? 이런 문장입니다. 그들은 해석할 수 없었다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던 바벨론의 탁월한 지혜자들은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에서 자잘한 일들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은요, 엄청난 일들은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통찰력은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만이 그 영적 통찰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자 은총이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박사들조차 해석을 못하게 되자 벨사살 왕의 낯빛이요, 완전히 바뀌게 돼요. 흑빛이 됐다는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여기서의 왕비는 벨사살 왕의 왕비 아니에요. 벨사살 왕의 아버지의 왕비예요. 이해하시죠? 자, 이 여인은 굉장히 지략이 뛰어났던 여인으로 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느부갓네살의 딸인 니토그라스라는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문자,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 말씀은 이 여인이 왕에게 소개하는 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쯤 다니엘은 공직에서 물러나서 거의 은퇴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에 대해서는 소문이나 전설로만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그 이유로 아마 그 다음부터의 왕들은 다니엘을 찾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랬겠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벨사살 왕은요, 여왕의 그 말을 조언을 듣고 80이 거의 다 된 다니엘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약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해 준다면 내가 다니엘 당신에게 3가지 선물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왕의 선물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80이 넘긴 노인 다니엘을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80 먹은 노인은요, 엄청나게 늙으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한 50쯤 살았을까? 한 60쯤 살았을까? 근데 그 당시에 80이라는 나이로 왕 앞에 섰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셨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다니엘은 20살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이미 내 나이가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어떤 청년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청년의 나이는 28살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한 두세 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저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뭘 준비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냥 돈 버는 일만 해야 돼요.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너의 나이는 아직 너무 어려. 그러니까 준비해도 괜찮아. 아니래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80 먹은 다니엘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늦었다는 것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힘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혹시 하나님이 30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힘을 주실까요? 그럴 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성과 삶을 준비해온 다니엘을 바벨론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왜 페르시아로 들어가게 하죠? 페르시아의 왕과 귀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노년에 80 먹은 다니엘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퇴 시기 누가 정하는 걸까요? 저는 제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네요. 나의 은퇴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살게 하실지,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지력을 끝까지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은요, 벨사살에게 벽면에 쓰여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독해 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 때문에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다가 회개한 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셨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당신은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왕의 나라를 끝내시고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당신이 알면서도 벨사살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가져오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 함께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알아요. 벨사살 왕이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고 교만이 행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왕이 알고 있다는 걸 남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알면서도 죄악을 행했어요. 벨사살 왕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나요? 아니요, 주님,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무시하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나의 교만은 나의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요. 나만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죠. 내 주변 사람들까지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장래가 굉장히 촉망받던 한 가수가 음주운전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가수분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술을 먹고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의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면서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그냥 익숙한 습관에 따라 행하는 것이죠. 술 취하고 방탕하며 염려로 마음을 무겁고 둔하게 만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교만함을, 이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였습니다. 딸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초반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그죠? 부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와 아람어에는요, 할아버지나 손자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 아버지들, fathers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이라는 복수 단어로 불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항상 이렇게 이어서 붙이잖아요.
조부를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에 그들은 항상 부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사람의 직업, 누구 아들, 뭐 대장장이의 아들 하면 대장장이라는 표현이겠죠? 세습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직업이나 성격 혹은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한국말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아람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다윗의 아들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에도 보면 Son of David이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에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들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방향, 같은 흐름, 같은 계보를 잇는다는 그런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주로서 교만이라고 하는 같은 방향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7년 동안 들짐승같이 살다가 회개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벨사살은요, 오늘 기이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손이 나타나서 벽면에 글씨를 쓰는 기이한 일을 경험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았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요, 벨사살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절망해서 침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소로 들어간 바로 그날 밤 벨사살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끝이 난 거예요. 자, 우리는요,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손자일까요? 우리는 어떤 계보를 잇고 있을까요? 우리도 분명 우리 부모님의 그 DNA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을요,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저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 친정 어머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생각, 말하는 거, 생김새까지, 뭐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계보가 바뀌었어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여전히 저희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게로부터 내려왔던 수많은 장점도 있지만 수많은 죄악의 DNA, 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요, 전 못 이겨내요. 저는 의외로 본능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넘어졌던 그 죄악을 저도 똑같이 넘어질 거예요. 내 주님이 그것을 끊어주셨어요. 어떻게? 거듭나게 하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방향과 계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조상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교만의 생각, 교만한 마음, 교만의 느낌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요. 벨사살처럼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공통 분모는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어요. 그 교만 우리한테 있어요. 아주 잘 보입니다. 저는 하루를 지나서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이렇게 이불을 요까지 덮고 잠들 때면 내가 오늘도 얼마나 교만한 말을 내뱉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내가 사람들과 대할 때 그렇게 행했는지가 촤자자작 지나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사역자인데도 저는 거기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만이라는 그것이 나를 언제든지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뭘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면 모르는 척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알고 계신다면 행해야 합니다. 또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불순종들을 오늘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뻔히 알면서도 죄를 행하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벨사살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처럼 하늘을 우러러 회개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